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들었으나 고침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구국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병이 들게 되죠. 오늘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의 아내에게 주었는데 이 여종이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나아만은 아람 왕의 서신과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소식에 기겁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그 모든 병에서 회복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누가 진정으로 크고 존귀한 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을 만큼 이 나아만은 아람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게 하시는 그런 업적을 남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람에서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누가 크고 존귀한 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아만이 아람을 위기 가운데 구했을 때 이 나아만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IQ가 150 이상의 탁월한 사람들 많고 어떤 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했던 건 나아만 그 자체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탁월해서 돈 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인 수학자가 여러분 노벨상은 1년에 한 번씩 노벨상 주잖아요.
근데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즈상은 4년에 한 번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보다 훨씬 더 희귀하죠.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수학자가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세계의 그 수학의 난제들이 있거든요. 풀어도 풀리지 않는, 몇십 년 혹은 뭐 몇백 년 동안 풀지 않은 수학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기 전 대학원생 시절에 그 난제들을 몇 개를 풀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스탠포드인지 정확히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지금 종신 교수로 이 종신 교수라고 하는 건 또 교수들 중에도 엄청난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대학교 교수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신 교수로 그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탁월한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크고 존귀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아만의 주인, 그런 크고 존귀한 자의 주인이라고 표현된 아람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장군으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 영웅이고, 두 사람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인 왕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작은 소녀를 부각시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마치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온 그런 요셉처럼 정말로 앞선 세 사람에 비하면 하찮기 이를 데 없는 한 노예 소녀를 부각시켜요. 그는 나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 불치병 앞에서 그의 지위나 그의 권력이나 그의 업적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나아만의 주인인 아람 왕 역시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력으로 나아만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는 이것을 빌미로 아람 왕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정말로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세 인물, 나아만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의 나병이라고 하는 한 문제 앞에서 세 사람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도 잃고 집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고 그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이제는 일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 이 작은 소녀는 선지자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크고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그럴듯한 직업과 그럴듯한 연봉과 그럴듯한 세상 성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여전히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존재의 힘과 존재의 존귀함은 세상의 지위나 힘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아만처럼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처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참으로 높여주는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힘, 존재의 존귀함은 세상의 지위와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추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돈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면 나는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잖아요. 내가 존귀해질 것 같지만 나는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세상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존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요, 아람 왕이나 나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내니 좀 고쳐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고 그가 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생각의 수준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째 나보고 이 사람 살리라고 하느냐, 이거는 필시 이것을 빌미 삼아서 나하고 지금 전쟁하자는 거다, 우리나라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거다 생각하는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까지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생각하는 수준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냥 나만 잘 부탁한다는 편지 하나에 혼자서 소설을 써요. 혼자 소설을 써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혼자 소설을 씁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이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조금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라도 봐야죠. 물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혼자서 소설을 써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빌미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침공하려고 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그 비참함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할 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위기일 수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 형편없는 수준인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아람 왕이 나아만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 맞다 한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어요. 그 형편없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여기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기가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나한테 시비 건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자기가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옷을 찢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옷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그것 때문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서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옷을 찢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인물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증언의 힘은, 증거의 힘은 세상의 부나 명예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소녀는요, 지금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이 소녀를 잡아온 거예요. 이 소녀는 지금 노예로서 이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이 이스라엘 왕은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나아만에게 소개할 줄도 모르고 엘리사에게 가라,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여러분, 성질 내면서도 우리나라에 선지자 엘리사 있으니까 엘리사한테 가라, 이 말도 못해요. 이 말도 못하는데,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소녀는 내 주인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반드시 고쳐줄 겁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종이, 이 노예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의 힘, 증거의 힘은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부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그런 현상들을 목격합니다. 성도님들이 종종 자신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꽤나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어야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좀 돈도 좀 있고 좀 직업도 남들 앞에 좀 내세울 만하고 좀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을 좀 해야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파레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20% 안쪽이에요. 20% 안쪽이라고요. 그냥 누구나 다 그 20%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회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본고장.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이 철학의 본고장이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버무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아덴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전도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낙심 가운데 고린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으로, 사도 바울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그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논리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탁월했지만 그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과 확신으로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애쓰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와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